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출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 생태계가 오래전부터 우리 지구 생태계를 지켜오던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가 점점 줄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우려를 표명하던 미국 정부는 꿀벌을 10년 전부터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미스테리한 한 가지 사실은요, 개체 수가 확연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꿀벌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꿀벌들이 왜 이렇게 줄게 되었나라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딱정벌레 위협이나 바이러스 감염, 지구 온난화, 영양 실조, 밀집 사육 뿐만 아니라 살충제 중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꿀벌이 줄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실제적으로 꿀벌이 심각하게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꿀벌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없어져도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꿀벌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꿀벌이 정말 한 마리도 없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몬드는요, 100% 꿀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몬드뿐만 아니라 만약에 꿀벌이 전 세계에서 사라진다면 딸기의 90%가 없어지고요, 양파의 90%가 없어지고 당근의 90%, 사과, 호박의 90%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았던 이 꿀벌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작은 생명체 하나가 없어진 것이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생활에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한 학자는 이것에 대해 자연 결핍 장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곤충이 했던 일이 얼마나 큰지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인간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g의 이 꿀을 모으기 위해 꿀벌이 찾아다녀야 되는 꽃의 수는요 8,000가지래요. 8,000송이. 8,000송이를 가야만 꿀 얼마요? 1g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꿀물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드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꿀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 벌꿀이 평생 모으는 꿀의 양이요 5g이래요.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양이 5g. 저희가 한 5g 정도 한번 꿀물 먹을 때 타 드시죠? 숟가락의 절반 정도, 이 정도를 모으는데 그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 꿀벌의 노동 가치는 373조 원이라고 가치를 추정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의 꿀벌이 일으키는 경제적 가치는요 8조 5천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체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가 하는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조금씩 꿀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의 존재, 이 꿀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꿀벌이 줄기 시작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런던에 이 꿀벌을 양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런던 증권거래소, 영국은행, 그리고 백화점, 메이슨 백화점 등 유명한 건물의 옥상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양봉을 합니다. 꿀벌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꿀벌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나라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양봉가 협회를 지원함으로써 이 꿀벌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이 영국은 이미 거의 20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꿀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 도시 환경 개선,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업으로 발전했대요.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는 꿀벌이 너무 없어져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직접 수분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인간벌이 되어요. 나무에 직접 올라가 꿀벌이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해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꿀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생명체도 없어지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확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야고보서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적인 시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야고보서 초대교회에 시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야고보 지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린다면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고 그 믿음의 시련이 뭘로 바뀐다고요? 인내로 바뀌고 그리고 화면에 보면 그 인내가 뭘로 바뀐다고요? 우리를 온전하여 결국에는 뭘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믿음과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군요. 없다는 사실이죠. 다 앉아서 초대교회 다 뭐래요?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과 행동에는 괴리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던 믿음과 행함, 그래서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심에서 이 야고보서인 목사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행함이 중요한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더 많겠죠. 자, 행함도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함이 중요하다. 정답은 뭘까요? 요거 그럼 더 쉽게 물어볼까요? 율법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할까요? 자, 율법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계명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자, 복음이 중요하다. 네, 복음. 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죠? 둘 다. 그런데 균형진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치우친 신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치우친 신앙생활을 보인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야고보 목사님은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마칠 때쯤에 우리 모두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잠언이 있죠.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게 명령조의 설득과 이해가 아닌 해야 되는 것을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이 본문에 있는 이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행함이 있기 전에 이 야고보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2가지가 있대요. 끝에가 다 울자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거울.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거울과 저울을 여자들은 참 무서워한대.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한다. 여기까지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서 복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이 비추어 자신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요,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낄까요? 안 보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낄까요?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껴요. 대부분 거울을 남자가 많이 봐요? 여자가 많이 봐요? 여자가 많이 봐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화장을 더 하죠. 근데 거울을 거의 안 보는 남자는 뭐라 그래요? 거울도 안 보고 뭐라 그래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을 안 보니까.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이 더 기도 많이 해요. 왜요? 말씀 앞에 서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요? 아니에요. 저 믿음 있어요.
저 신앙 있어요, 저 모태교인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하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이 신발장에 뭐가 있냐면 향수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하나 사주고 우리 집사님 방문 갔는데 한 집사님 주셔서 있습니다. 안 쓰고 저보고 꼭 나갈 때 바르라고 제 아내가 갖다 놨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원래 뭐 그렇게 안 챙기는 사람이 그런 향수까지 챙겨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옷이요, 안방에 옷장이 하나 있고 작은 방에 옷장이 하나 있는데 제 아내와 제 아들 옷은 다 안방 옷장에 있고 제 옷은 다 작은 방 옷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겨울옷, 여름옷 이렇게 나누면 훨씬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옷을 걸어놓으면 옷장 안에서 아저씨 냄새가 난대. 제가 진짜 아저씨 냄새가 나나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그날은 운동을 많이 했고 그날은 뭘 했고 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제가 뭐니까? 아저씨니까. 아저씨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아저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5가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꼭 보여줘야 될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을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 8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듣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오늘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특창할 우리 청년, 우리 학생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특창으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오늘 안 왔네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하여 자주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들어,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통적으로요, 연세가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습관들이 생기냐면요, 전화를 끝까지 안 듣고 끊으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세요. 예전에 별로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요,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그냥 전화가 끊겨져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편하신 거예요? 말하는 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속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 말하라는 겁니다. 더디 말하라.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제가 앞으로 더 하겠지만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이 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리고 그 말의 억양이나 뉘앙스나 타이밍, 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죠.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며느리가 화가 나면 나한테 너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너라 그러셨을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너라 그러신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며느리가 유라고 한 거예요. 유. 설명할 때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 기분 좋을 때는 유가 뭘로 들려야? 아버님 이렇게 들리지만 기분이 나쁠 때 유라고 들으면 뭐라고 해요? 너가 이렇게 들려요. 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천천히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디 이야기하라, 천천히 이야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더디 이야기하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깊이 했다가 정말 중요한 말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할 때 생각을 깊이 해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과 그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던 것은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였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마음이 그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대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저희 아침에 목회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요즘 저희가 교회 보내는 권면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투정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귀를 크게 하게 하고 듣고서 불만의 해독을 받아들인다. 이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유년 시절에 저들의 불신자가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부모가 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냐면 자녀들을 뭘로 인도한다고요? 불신자로 인도한다. 저도 부모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회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불평하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누가 듣고 있어요? 내 자녀가 귀를 크게 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디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이야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할 것인데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사람이 내는 분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사람이 명분이 있는 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을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자기의 기질을 다스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 번 나오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는 성체와도 같다. 내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교육자 122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썼던 예화인데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기 묵동에 살았었고요. 공릉 사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삼육대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45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 일수가,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 날 학교를 갔었어요. 뭐 한 달에 2번씩 정도. 근데 그날이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버스를 타고 맨 뒤에 갔습니다. 그 맨 뒤에 탔는데 그 지나서 화랑대에 있는 그 근처에서 한 아주머니가 타셨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우산을 접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 정류장 효성 아파트 앞에서 아이들, 초등학생 한 2, 3학년 돼 보이는 남매 같았어요. 2명의 아이가 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버스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우산을,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우산이었잖아요.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장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폈다 접었다 하는 사이에 이 물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아주머니에게 물이 텄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한 번은 째려보셨어요. 두 번째는 탁 보시더니 그 아이들에게 탁 일어나시더니 제가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욕들을 아이들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중학생이어서 가만히 잠자코 있었어요. 무릎에 두 손을 딱 모으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었으면 제가 나서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험한 욕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제 앞에 이렇게 두 자리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서울여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앉아 있는데 새로운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어머 권사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오늘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왔어?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제가 교인이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창피했어요. 차라리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하고 모른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런 얘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뭘로 다가왔냐면 너무나 싫은 얘기로 다가왔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말로는 믿음 있어요, 신앙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자신 있게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야고보서에 있는 목사님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악한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하시는 그런 품성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저녁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악한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다. 제가 읽었던 책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유함을 받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함을 얻기 위해 겸손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정신이 있어야 되면 침착하고 용서하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이 온유하는 마음은요, 사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듣고만 있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5가지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못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속히 들어라. 두 번째가 더디 말하라. 세 번째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네 번째가 뭘 버려라? 악을 버려라. 다섯 번째가 온유함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토대 위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적어도요, 우리가 들은 만큼, 읽은 만큼, 성경 말씀을 배운 만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나의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그 거울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 볼수록 거울을 나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비춰요? 다른 사람한테 비춥니다. 제가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온 권사님이 제일 무섭대요.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나오시면요, 그 한 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오면 교회에 분란이 생긴대요. 나오셔서 다
다 얘기해. 여긴 지난주 청소 누가 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식사가 왜 이래요? 반찬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은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 생각나세요? 경건하면 무슨 모습이 생각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생겨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누가 제일 경건하게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누가 경건하게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경건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이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은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거룩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전쟁 가운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거. 이게 진정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이트 부인이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그는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신앙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곧 행함인 것이다.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가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어느 계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감출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성경절로 끝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청년이 팔아서 나눠줬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은 믿음이, 신앙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 보기였어요.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고 외우며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옆에 있는 집사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혹시 운이 좋아서 목사님을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영감의 글에는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거울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 어떤 거울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추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